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먼저 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시찰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친구를 2명 데리고 왔어요. 몸살 감기와 복통이라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2명의 친구, 아니 2가지 원수를 몸에 달고 왔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뜻과 또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코맹맹이 소리에 또 이런 또 코를 헐쩍헐쩍 하는 모습에 은혜가 안 될까 봐 먼저 기쁜 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핍박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정말 핍박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틀리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고난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니 앞에 보니까 은혜를 주셨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고난도 주신대요. 그럼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저주죠. 그런데 말씀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명확하게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스데반이 뭘 주었습니까? 용서를 주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픈데 막 짜증 섞인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떤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돌에 맞아 죽고 침뱉음 당하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죄 없이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평안이 넘칩니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자, 7장 55절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아 어서 와, 어서 와. 난 너 너무 자랑스럽다. 예수님 벌떡 일어섰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고난과 핍박, 남들의 평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내게 찾아온 이런 육적인 아픔, 고난, 문제, 그런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아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회개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때 성령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지금 쪼개질 판입니다. 산산조각 날 판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요? 에스더 말씀에도 보면 에스더가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또 백성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또 있었지만 더욱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부흥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교회를 섬기려고 집사가 되었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했어요.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부터 처음에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 3장 4장을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잠깐 교회가 위축될 뻔했지만 오히려 더 거룩해져서 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계속 부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흥이 엄청난 지금 대핍박 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가장 큰 놀라운 교회 부흥이, 아니 지역적인 부흥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흥이 이 핍박이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대핍박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믿음 지키면서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오늘 1절 말씀 그날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미에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하고 너무 유사한 말씀이 또 있다 그랬죠. 딱 떠오르는 말씀, 어디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장 1절과 1장 8절을 비교해 볼게요. 8장 1절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 1장 8절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땅, 똑같은 배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의 흐름으로 지금 8장 1절과 1장 8절이 똑같아요. 8장 1절을 뒤집으면 1장 8절이죠. 그렇죠?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요, 예루살렘 대핍박으로 인해서 이 1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1절 보시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다음 말씀, 예, 흩어지니라. 저 흩어졌다라는 헬라어 단어 원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졌다? 지금 누군가가 씨앗을 흩어 뿌렸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대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스데반같이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가 죽어버렸고 교회가 지금 쪼개질 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엄청난 이거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흩어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그들이 핍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 흩어진 사람들은 바로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들이죠.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예요. 분명히 주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유언하셨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눈치만 보면서. 그때 듣긴 들었지만 뭐 언젠가 되겠지 뭐, 빨리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이 부흥에만 신경 써야 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수차례 죽을 뻔한 것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요. 스데반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때 스데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스데반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릴 수 있었음에도 안 살려줬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복음의 씨앗이 이제 흩어지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핍박, 어려움, 질병, 경제 어려움,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 남편이나 누구나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런 어려움에만 계속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원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뭘 해야 될까? 그때는 물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기도 해요. 그럼 회개하시면 되겠지만 죄도 안 지었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뭐 개정적이든 질병이든 사람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무슨 문제가 찾아온다. 그럼 그때는 보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물어봐도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분이 제대로 기도 안 했거나, 아니면 진실로 기도 안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친절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모든 마지막 때까지 계획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주셨습니까? 말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기를 우리 숨기려고 하는 분 아니세요. 어떻게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때에는 우리를 더 연단시키려, 더 낮추려고 시간이 걸리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요, 이 초대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흩어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만 이 교회가 계속 집중했다면, 사도들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만 집중했다면 이런 역사를 못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저의 몸이 지금 좀 약한 상태 때문에 제가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50일 기도학교를 이제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힘차게 50일 동안 제가 다 인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몸 상태가 올해 들어서 최악이에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몸살과 이 복통이 오게 된 시작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월요일 날 시찰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날 새벽에요, 3시쯤 일어났어요. 알람을 맞춰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방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아직 좀 자고 있는 아내한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제가 숙소 로비,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새벽에는 로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로비 소파에 앉아서 마음껏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로비가 조금 추웠어요. 물론 로비가 추울 줄 알고 옷도 단디 입고 제가 내려왔는데, 잠이 드니까 그때 못된 감기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찰 수련회 이 여행 기간 내내 정말 헬렐레 그런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울산에 도착했어요. 울산에 오는 차 안에서도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이렇게 안에서 올라올 것 같고, 배는 아프고 머리는 어지럽고, 그래서 제 울산에 오자마자 목양실에 들어가서 급하게 도착해야 될 일부터 몇 가지 빨리 처리하고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진짜 이번 주일날 설교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밤 8시 30분이 다 돼가는데 금요 성령 집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 앉아있어도 픽 쓰러질 것 같아서 이러면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목양실에 의자에 앉아서 유튜브로 틀어놓고 더 기절했습니다. 이러니까 밤 11시인가 되었어요. 이제 설교 초반에 좀 준비해놓고 좀 마무리도 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계속 밤새 잤어요. 목양실 의자에 앉아서. 제가 오늘까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제가 시찰 수련회에서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라도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말씀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안산에서 유명한 안산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정말 부흥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폐결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새벽 2시에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아내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에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버팀목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절절한 기도가 병상에서 나오더래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몸 가지고
나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한창 부흥하려고 하는데, 힘차게 교회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주님의 일 못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더래요. 고 목사, 너 주의 일 하지 마. 주의 일은 내가 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의 일은 내가 해. 너는 한 가지만 해. 오직 예수로 네 마음을 가득 채워. 예수로만 네 마음을 가득 채워.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지금 만찬교회가 부흥하려고 때 내가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래야 지금 교회가 부흥할 때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데 주님은 아니야. 교회 부흥하는 건 내가 하니까, 교회 부흥 일은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예수로만 가득 채워. 병상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이분은 퇴원 후에도 설교 안 하고 교회 모든 사람 내려놓고 쉬면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대요.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자. 주님께서 분명히 너 일하지 마. 너는 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님 그냥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더,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뭘 하려고 할 때보다도 교회가 더 은혜로 부흥하는데,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부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고훈 목사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게 아니라 위암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다 췌장암, 임파선암, 십이지장암, 말기암 환자로 11년간 더 투병하십니다. 그런데 그 11년 그렇게 투병하시면서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더래요. 교회가 더 은혜로 부흥하는 걸 보셨다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내 안에 정말 예수로 채우면 되는구나. 서울에 또 유명한 온누리 교회라고 있어요. 하영주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하영주 목사님은요, 그 온누리 교회 한 교회가 한 교단, 우리가 고신교단이잖아요. 한 어떤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님, 또 케어하는 선교사님 숫자보다도 이 한 교회, 온누리 교회가 파송하고 케어하는 선교사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하영주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렇게 부흥하는 데 쓰임 받으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도 이 목사님은 신장, 콩팥에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창 부흥한 동안도 계속 신장 투석을 하셨고, 그리고 온몸에 여러 가지 암까지 발병하십니다. 그래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영주 목사님은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 또 몽골,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60대 중반에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 광고도 계속하고, 저부터 힘차게 잘해봅시다. 주님께서 기도로 인생이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으쌰으쌰하자고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제 오늘 기도 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딱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청빙받아서 공동회의 전에 선보는 설교했던 그 설교가 딱 떠올랐어요. 그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12장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제 의지로, 또 제가 작년에 이걸 또 배워왔고 또 뭐 이런 거를 하면 나도 기대가 되고, 이제 힘차게 새로운 50년 올해부터 기도로 인생이 바뀌게 하고 막 진짜 제가 막 이렇게 힘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은 이런 지금 현재 제 몸에 이 약함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족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그때 내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어. 10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약한 그때가 왜 강함입니까? 지금 내가 몸도 약하고 목소리도 코도 그렇고 몸도 힘도 없고 막 정말 어질어질하고 이런 약함을 고백하는 저를 예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성진 너 능력이 아니라 네가 좀 뭐 언변의 은사가 있고 뭐 좀 이렇게 막 소리칠 줄 알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내가 이 50일에 이끌어 갈 거야.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보면, 야, 어떤 교회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는데 뭐 설교도 잘한다더라, 뭣도 잘한다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도 가끔씩 들리죠. 물론 그런 또 귀한 목사님 그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아니면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때 잠깐 반짝이죠. 진짜 은혜는 그 교회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왜 그 새벽에 왜 로비에 내려가서 감기를 달고 오셨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냥 갔으면 그냥 좀 푹 좀 자고 그러지, 뭐 그렇게 영적으로 까불다가 계속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모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몸이 약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은혜가 되겠다. 50일 동안 은혜가 되겠다. 왜요? 제가 약하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저 담임 목사님 몸도 약하고 저러다가 50일도 다 못 채우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 얼마나 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저 혼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좀 차려보시다 전부 오십시오, 신청하십시오, 늘 제가 그래도 그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저를 보며 더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기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약할 때 더 성도들 참여하게 해서 온전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가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는 뜻은요, 그 멧돼지가 농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밭을 뒤엎어버리는, 완전 엉망진창 만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과거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지금도 중국 분들도 여기 계시긴 하지만 뭐 잘한 일도 있겠지만 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문화대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때 그 모택동, 마오쩌둥 당시에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약 1000만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택동, 마오쩌둥 시절에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수십 년 뒤에 복음학자들이 과연 중국에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을까, 100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한 10만 명 남아있을까 하고 수십 년 뒤에 중국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1억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 명, 10배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잔멸할세. 누가 되었건, 사울이 되었건 마오쩌둥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김정은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뿌리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10배로 부흥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명을 전한 겁니다. 이름만 전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빌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이 죽어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죠.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귀신들이 나가야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났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약한 것들이 나가야지요. 빌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왜 몸이 이래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도요, 시찰 수련회 동안 화요일부터 진짜 정신이 헬렐레 상태에서, 그때 제가 계속 기도해서 저 스스로도 제 배에다 대고 막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그 시찰 수련회 함께 갔던 목사님들은 좀 기침 콜록콜록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제가 또 막내였고 또 총무 겸 그런 것도 회계였기 때문에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다 하고 하니까 멀쩡해 보였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때 제가 스스로 제게 안수하고 기도했으니까 버틸 힘 주셨던 거예요. 정말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어요. 정말 막, 죄송합니다, 오바이트하고 막 그렇게 다 할 것 같고 막 픽 쓰러지고 싶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힘 주셔가지고 해야 될 거 다 처리하고, 그래서 금주일 와서 교회에서 쓰러졌어요. 목욕실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냐? 물론 좀 힘은 좀 없지만 힘이 나고 있어요. 은혜 주셔서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올 뻔했는데 은혜 주셔서 새벽에 또 1시간 서서 기도하는데, 와, 기도하니까 또 은혜를 주시네요. 힘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설교 마무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 성의 8절에 보십시오. 그 성에 뭐가 넘칩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니,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니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1절 보세요. 8장 1절에서 박해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8절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큰 기쁨. 박해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면, 비록 삶에서는 경제적인 고난이, 몸의 질병이, 또 사람에 의한 어떤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결국 큰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장을 참 좋은 내용이 많지만 2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의 나중에요,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디오피아 교회, 정교회에서는 바로 이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내시가 자기 이디오피아에 예수를 가지고 온 첫 복음의 씨앗으로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는요, 제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최초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 아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때문에. 아니요, 이 빌립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이디오피아 전체가 바뀌게 된 겁니다. 빌립은요, 오늘 8장의 주인공은 빌립 물론 아닙니다. 빌립은 이름이 많이 나오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주인공은 바울 아닙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손에 들림받은,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요. 오늘 이 8장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이번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고, 이디오피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마리아, 이디오피아, 여러분 소망 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땅입니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을 적용하십시오. 사마리아, 소망 없는, 마치 나의 삶, 이디오피아, 아무도 관심 없는, 어쩌면 바로 나의 삶, 우리의 모습, 그런 사마리아에, 그런 이디오피아에 큰 기쁨이,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 50일 기독교를 통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외적인 고난, 또 외적인 그런 약해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일하셨듯이 이 50일 기도학교도 저의 건강과 저의 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넘실넘실 넘쳐오는 이 성령의 파도에,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기쁨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나라 가운데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